이제 기도함으로 12월 2일 월요일 새벽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어느덧 한 해의 마지막 달 12월의 그 첫 주간을 살아갑니다. 지난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와 축복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남은 한 해를 믿음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에 순종하며 살기를 다시 한번 결단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헛된 곳에 마음 들고 살아가지 않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고 지혜롭고 또 성실하게 하나님께 기쁨 되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276장 부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3장 7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이 세례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대답하여 이르되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부가 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하매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12월 대강절 시작과 함께 우리 한 달간 묵상하게 될 말씀은 누가복음입니다. 오늘은 제3장인데요. 3장에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는 내용, 그리고 예수님의 족보가 기록되어 있어요. 그 외에 또 다른 주요 내용으로 이미 아시겠지만 세례 요한의 사역과 관련한 내용입니다. 요한의 사역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3절에 보면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는 그것이 요한이 하나님께 부여받은 사명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해야 할 것은, 우리 성경만 이렇게 보면은 마치 회개의 세례가 죄 사함을 직접 가능케 하는 것처럼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사실 세례 자체가 죄 사함을 받게 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해서 3절에 이것을 바르게 해석하려면 회개의 세례가 죄 사함으로 이끌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다 라고 이해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여하튼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는 그 요한에게 오늘 봉독한 본문을 보면 세 부류의 사람들이 세례를 받기 위해서 나온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무리, 그리고 세리들, 마지막으로 군인들인데요. 먼저 첫 번째 대상인 무리를 향해서 요한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본문 7절에서 9절까지인데요. 요한이 세례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여기 세례 요한은 자기에게 세례를 받으러 나온 무리를 향해서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독설을 퍼부었어요. 무리에게는 어쩌면 욕보다도 더 심한 그런 말일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요한은 왜 자기에게 세례받기 위해서 나온 자들을 향해서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불렀을까요? 8절을 보면 무리는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다 라고 속으로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해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라고 하는 혈통적인 유대인들이다 라는 것이죠. 그런 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 후손들을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셨다라고 하는 일종의 자부심 또는 자긍심 같은 것이 있었는데, 그러나 그것 때문에 그들은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놓치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세례 요한이 신랄하게 지적하는 것인데, 그것은 자기들이 단순히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 때문에 자동으로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면제받고 또한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이에 세례 요한은 하나님께서 생명이 없는 돌들로도 능히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실 수 있다라고 말하면서 유대인들이 그토록 자랑스럽게 여겨왔던 그 혈통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그런 무의미한 것임을 선포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은 무엇이었는가? 그것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잘 보세요. 세례 요한은 오늘 그저 회개하라라고만 하지 않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요한이 말하는 진정한 회개는 그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만일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세례를 받는다고 해서 영적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독사의 자식들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세례 받으러 요한에게 나간 자들 입장에서는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하는 그 거친 표현은 전혀 달갑게 들리지 않았을 거예요. 뭐야, 우리가 이런 소리를 듣고 이런 취급을 받으면서까지 세례를 받아야 하나, 그런 생각이 들 법도 할 것 같은데,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런 요한의 신랄한 비판에도 불구하고 무리는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라고 물었어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하나라는 것인데 요한은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11절인데요. 옷 2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요한은 옷 2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줘라, 먹을 것도 그렇게 하라 라고 하는데, 여기서 옷으로 번역된 헬라어는 예수님께서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라고 하셨을 때에 그 속옷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속옷은 겉옷 안에 입는 그런 옷을 뜻하는 것으로, 당시 팔레스틴 사람들은 여행 중에 갑자기 기온이 뚝 떨어져서 그 밤에 추위를 막기 위해서 겉옷 안에 2개의 옷을 그렇게 입기도 했다라고 해요. 여하튼 아무리 가난해도 속옷 1벌 없는 자 있을까 생각해 본다면 이것은 좀 지나치게 극단적인 표현이다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속옷 없는 자가 가장 기본적인 것조차 가지지 못한 그런 자들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한다면, 요한이 말하고자 하는 포인트는 그렇게 가장 기본적인 것조차 없는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고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을 나누면서 그렇게 함께 더불어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삶은 부자나 여유 있는 자만 실천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오늘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속옷 2벌 정도는 거지가 아닌 이상 누구나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나보다 형편이 못한 사람을 생각하고 기꺼이 도와줄 수 있어야 한다라고 그렇게 요한은 우리들에게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옷과 음식 외에 여러분들이 나눌 수 있는 것이 어떤 게 있을지 생각해 보시고 삶 속에서 그것을 실천해 보시길 바랍니다. 처치 곤란한 것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실제적으로 도움이
될 만한 것이 무엇인지를 고민해 보시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하신 그 주님의 말씀을 우리의 생활 가운데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리에 이어서 두 번째로 세리들도 세례를 받으러 와서는 마찬가지로 무엇을 해야 할지를 물었습니다. 그러자 요한은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라고 했어요. 부당하게 많은 세금을 징수하여서 사람들의 생활고를 가중시키는 그런 일은 하지 말고 정직하고 공정하게 자기의 일을 하라라는 것이죠. 그리고 세리들에 이어서 세 번째로 군인들에게도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답변으로 요한은 오늘 14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학자들은 여기에 군인들은 정규 로마 군인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당시의 유대 지역의 어떤 치안 업무를 담당했던 그런 사람들인데 그들의 임무 가운데 하나가 세금 징수자를 돕는 일이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앞에 세리들처럼 사람들에게 비난의 대상이 되었던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오늘 요한은 회개와 그 열매에 대해서 말하면서 하나님께 대하여 이렇게 하라 라는 말은 하지 않고 오직 이웃에 대하여 어떻게 할 것인지를 가르치고 있어요. 그동안 수없이 들으셨겠지만 진정한 회개는 단순히 입술로만 죄를 고백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것에 합당한 열매가 삶의 현장에서 실제적으로 맺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각자 하나님께서 나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진지하게 살펴보시고 정말 삶 속에서 그것을 실천함으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세례 요한을 통해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하신 그 말씀을 우리에게 하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습니다. 교회 안에서만 거룩하게 경건하게 행동하는 자로 머물지 않게 하시고 우리 삶의 자리에서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라고 하신 그 말씀을 실제적이고 구체적으로 실천하여 정말로 회개에 합당한 우리 믿음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주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힘입어서 그렇게 살 수 있는 용기와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오늘 회개에 합당한 열매 맺는 그런 삶을 살기를 다시 한번 결단하고 나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